성경 낭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EMC 교회 연합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와 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은 틀림없이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도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창세 이전에 세워진 주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옵고, 나날이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여 사는 시간들이 주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해 확신에 찬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신앙을 성령으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전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난 척 하시는군요. 확신에 찬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더욱더 강하게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한 회사에 고용되어진 사원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저기로부터 택함받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 판단, 편견 등등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름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길, 최고의 길로 지금 택함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특히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 대한 여느 때의 수요 예배와는 다르게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 책임이 중대한지 오늘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일 그리고 신학교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신학교 강의와도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같은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이 직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이 직분이 중요한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1900년대 초창기 초반 무렵에 한반도는 북한의 원산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40년 초반에 당시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반도의 교회들은 특히 북쪽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쪽은 아직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양과 원산에 북한 쪽에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초반기에 그때는 일제 치하인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식민지 통치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때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의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말았죠.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믿음의 순교를 지켰던 사람들은 극히 적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몰랐겠지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전토가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토가 피폐해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었던 그때까지 부흥을 일으켰었던 교회들이 구소련군의 탱크와 함께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짓밟히게 되었고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일가 통치에 하나님을 배신한 북한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좋다면, 우상 숭배가 좋다면 마음껏 해보아라. 신사참배, 우상 숭배가 좋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것이라면 마음껏 신사참배처럼 우상을 숭배해보아라. 한번 해봐라. 이것이 김일성 일가에 의한 우상화였지요. 그들이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택했던 북한의 교회들이 그래 그렇게 우상숭배를 좋아한다면 마음껏 해보아라. 김일성 일가를 한번 섬겨보아라. 자,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기까지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숭배하는 이 사상이 결박된 채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름뿐이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선두에 섰고 앞장서서 마치 모범적으로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양의 무리들은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등등 생각할 수도 없는 공산주의의 핍박, 탄압, 박해 속에서 나라도, 교회도, 인민들도 모두 그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가족을 지키고 인류의 운명을 지키고 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후 북한에 타오르던 성령의 역사는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의 말씀처럼 촛대가 남쪽으로 남한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종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국내에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세계 선교회도 물론 선교사의 숫자는 미국이 더 많지만 그 선교의 질, 선교의 강함과 그 노력에 있어서는 저 선교 대국이라 불려지는 미국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 국민의 인구를 비례하여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정말 세계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가장 톱을 달리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흑암을 비추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진실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굉장히 귀하게 임하였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정말 보람이 단기간 동안 한국에서 농축되어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한국을 바라보실 때 잠잠히 계실 수 없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 때에는요. 봄에서 여름까지 보리를 수확하는데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는 그 시기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는 나무 껍질을 긁어서는 먹고 나무 껍질을 긁어내서는 그 껍질 안에 조금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긁어 모아서는 사라다처럼 만들어 먹거나 혹은 밀가루와 섞어서 빵을 만들어 먹거나 혹은 그것을 국으로 끓여서 먹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먹을 수 있을 만한 나무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소나무까지 이 껍질을 긁어 먹는데 먹을 때는 먹을 만한데 이게 먹고 나면요 대단합니다. 소나무는 송진이 나오죠. 송진이요 대변으로 배출될 때 이 송진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변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화장실에 가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참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가난한 집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송진이 딱딱하게 배변이 굳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배설을 할 때 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바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찢어집니까? 변비가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소나무 껍질에 이 송진에서 이런 액들이 끈적이는 액들이 나와서 변을 단단하게 굳혀버리기 때문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들 세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주께서 세우시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난 뒤에 북한보다 40배나 경제력이 북한의 40배의 경제력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한국이 풍성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지금 남한의 한 지방에 있는 그 지방 자치제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그 경제력이 약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에 톱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가 바르게 되면 나라가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범죄하면 나라와 백성이 멸망의 운명으로 처하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 비교 대상으로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1세기 동안 있었던 한국과 북한의 변화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쇠퇴의 흐름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요. 부흥을 하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게 되었더니 그 다음 배턴을 물려받은 2세대 그리고 3세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사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세미나, 공부회, 인간적인 지혜, 지식 범위 안에서 연구만 하는 교회로 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교회가 연구하는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본주의였던 게 인본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었던 믿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둔감해지게 되었고 영적인 감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할 교회가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윤택함의 소망이 바뀌어 버리게 되었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끼리 서로 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기 전에 어떻게든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내 가족을 먼저 가족이 단란하게 이 세상에서 먼저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게 되었고 핍박받는 것을 어느샌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핍박받기 싫고 박해받기 싫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가 손붙잡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어떠한 종교이건 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WCC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WCC를 비판하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낡은 시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라고 마치 야만인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져도 오히려 그런 경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만 저렇게 고집하는가? 라고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라면은 완전히 사탄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문정권을 세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로 인도하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정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권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을 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권도 주께서 세우신 정권이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건 주를 대적해서는 안 되죠. 어떠한 일이건 주의 허락하심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때로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선한 자들을 택하셔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전까지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금이 벗겨져서 본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역시 안 됐었구나.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코로나라는 자극을 한 번에 주었더니 모두가 다 도금이 벗겨져서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믿음이 있는 척 가장하고 있었지만 도금이 다 벗겨져서 보니 믿음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써서라도 예배에 오면 좋겠는데 이제는 예배도 안 옵니다.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의 예배는 오늘 설교는 은혜롭지 않다. 마치 영화를 보고 판단하듯이 아멘 아멘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면서 비판하는 입장으로 눈곱 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건지 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3월 초반기부터 4월에 걸쳐서 약 한 달가량 동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태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모두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뒤로 물러섰고 모두가 인터넷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조금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에 금세 맞추어서 아멘합니다. 무언가 정부와 얼굴색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1년 반가량이 지났고 지금 현재 한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에는요. 일본 전국에 8,200가량의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10,000개의 교회가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아무런 감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일본 전체 교회가 다 망하고 플러스 1,800개의 교회가 더 망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150만 명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1년 반 전에 이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쥐고 있던 손을 놓으시니 여러분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일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하셨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랍니다. 일할 수 없는 때는 밤이랍니다. 왜? 어두우니까.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빛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께서 임하시면 빛이 임하고 흑암이 빛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빛이 임하면 물러나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EMC가 밤새도록 달리는 마치 한밤중도 대낮과 같이 달리는 밤이니까 피곤해요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밤이라고 해서 쉬고 싶어요 라고 하지도 않으며 밤이라고 해서 안 돼요 라고 하지도 않고 밤, 낮 아무런 관계없이 밤도 낮과 같이 당연하게 달리고 있는 지금 EMC가 이와 같이 밤을 달리고 있다.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이 바로 아침이라고.
지금 밤새도록 밤과 같은 영적으로는 밤과 같은 때이지만 EMC는 더 늘어나고 있고 불어나고 있고 길이 보이지요. 예를 들면 플래시 이런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빛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하십시오. 만일 양심에 찔리시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EMC가 밤도 마치 낮과 같이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내년이 되면 아침이 오는데 내년은 부흥의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EMC가 한밤중을 계속 달리다가 밤의 권세를 깨부수고 아침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죠. 부흥의 문을 여는 것, 부흥의 문을 열게 되고 이것이 내년부터다라고. 아멘. 지금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여 온 국민이 절망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흑암의 세력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일부러 세우신 주의 계획의 일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그 자체를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거니까요. 이 정권을 세우시고 교회에게 자극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각성을 일으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다시 되돌아간다면 잠잠히 있어도 이 정권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변 국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두 그 지도자들도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주께서 전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싸우는 것은 혈육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진짜 원수는 혈육에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탄이며 그 사탄의 사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원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도 원수가 아니고 문정권도 원수가 아니고 북한도 원수가 아니며 시진핑도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다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저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쉬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면 정권도 나라도 민족도 전부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문제는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교회가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불교 안에도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슬람교도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설교가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 아닙니까? 마치 지옥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에게 그 입술과 말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아멘. 2017년 12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나서 한국이 북한에 의해 침략당하여 적화 통일되는 일, 북한의 공산주의로 인해 적화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한국이 세계 선교의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즉
교회가 열심히 뛰면 나라의 전쟁도 주께서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MC가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한밤중도 대낮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EMC는 이 밤과 같은 때에 오히려 더 성장하였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지요. 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낮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더듬더듬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마치 대낮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빛 속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며 EMC의 믿음의 모습이며 또한 앞으로도 소망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이 지키심을 얻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지 혹은 하나님으로 인해 보존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지키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운명의 귀로가 그 믿음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 교회의 믿음. 그 교회의 믿음이 바르게 서느냐 혹은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느냐에 따라 그 교회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존재인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교회가 좌우하는데요. 이 교회의 흐름을 좌우하는 운명은 바로 교회의 큰 기둥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 달려 있습니다. 소경과 같은 지도자가 인도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그냥 다 인터넷 예배로 바꾸어 버렸죠. 소경과 같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주의 종으로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판단에 휩쓸려 버려서 자기들도 마치 소경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빛이 없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이 옳아요라고 하면 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아멘. 우리 목사님은 참 자상하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을 번뇌케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간단하게 지혜로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게 참 좋다. 참 유유자적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 가서 보지 않아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리하다. 인터넷 예배. 이것을 권면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인간미 넘치시는 참 부드럽고 자상하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자 이제 교회에 모이십시오. 예배에 모이십시오라고 하면 왜 굳이 교회에 가야 합니까? 지금 이 인터넷 예배가 너무 편한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면서 교회에 신자들이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교회 안 와요? 라고 화를 내니 당신 목사님이 왜 그때는 괜찮다 그러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목사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라고. 입술은 하나인데 혀가 둘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말을 하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5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입니다. 또 다른 혀로 뿌린 씨가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를 파괴한 주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파괴한 1년에 10,000개의 교회를 파괴시킨 주범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한 겁니다. 빛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도한 겁니다. 어디로? 흑암으로. 그러니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또 이걸 아직 모릅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디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메시지, 숙성하여 깊은 맛이 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먹고 삼키는 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금세 알 수 있는 깊은 풍미가 넘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왜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면서까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인연을 끊고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라버리고 옆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자입니다. 이게 타락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이 타락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타락입니까? 타락이라 하는 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타락입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맞춘다면 다른 건 실패해도 승리한 자입니다. 다른 걸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노숙자랄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다면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가 됩니다.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과 운명이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의 무리는 목회자인 주의 종들을 통해 인도되어지니까요. 주의 종이 소경이면 무리도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제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조차 우리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이번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께서 온 세계에서 오디션을 치르고 계십니다. 오디션. 예를 들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텔레비에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응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오디션을 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 앞으로의 시대를 짊어질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란 사태를 지나가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명확하게 숨어 있어도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주의 택하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세계에 앞으로 세우실 주의 종들을 온 세계에서 지금 택하시고 뽑고 계십니다. 마치 오디션을 치르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설교합니까? 기둥 중에 하나로 택함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 전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온 세상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 택함받을 것 같은 주의 종이 있어서요. 제가 그 주의 종에게 당신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내 전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당신은 택함받을 것 같네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밤을 지나가면서 EMC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택함 받으시겠지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택함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멘으로 박수를. 왜 더 강하게 아멘 안 합니까? 아니 이쪽도 아멘이 아니면 저쪽도 아멘이 아니고 그럼 그저 방관자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EMC도
택함받을 것 같다. 아니 택함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따오 자매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찌하여 베트남으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앞으로 이제 보충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섰습니다.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섰습니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을 입으면 됩니다. 경험을 입으면 됩니다. 경험을 입고 지식을 입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은 섰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이 이미 단단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따오를 베트남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아주 잘난 듯이 보이죠? 주의 주께 영광입니다라고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주의 영광, 주께 영광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여러분, 깨와 의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께 영광 하면은 주님의 크심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종이 된다면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된다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크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죠. 베트남 정말 열악한 환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 파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EMC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와 같이 코로나 속에서도 확실한 기둥들이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보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 시카고에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를 접하였죠. 그리고 일본 규슈에 오게 되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접하였고 지금 일본 규슈로 왔습니다라고. 오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기 전에 영적 아이를 임신해서 영적 아이를 출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영의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따오자매는 지금 몇 살입니까? 손주가 24살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은 며느리나 예를 들면은 그 사위를 만난 듯한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와는 만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24년이 지나도록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 손녀를 데리고 왔다. 이런 기분입니다. 우리를 접하여서 믿음을 키우신 분들이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져서는 이 믿음을 또 이렇게 영혼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영혼이 태어나서 성장하였으니 마치 얼굴도 보지 못한 딸, 얼굴도 보지 못한 사위, 며느리, 아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온 듯한 기분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려도 이것은 진심입니다. 농담처럼 말하여도 제가 공공연하게 전해드리는 말은 반드시 실현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열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부모를 만나는데 이 부모가 영적 자녀를 출산해서는 24살짜리 손녀를 데려와서는 이 아이가 손녀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멘 되십니까? 낳은 부모는 허수아비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아멘 되십니까? 우리 육의 아버지는 우리 육의 부모는 허수아비일 뿐이며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나라, 민족
그리고 가족들의 운명이 교회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집니다. 역사를 조사해 보아도 그렇고요. 한국과 북한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간증,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지,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는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조차 이렇게 부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종들이 소경과 같은 종이면은 1년 동안 150만 명의 양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불송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겠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 싫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의 분파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끌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동족들 가운데에서 죽임당하고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탄압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길입니다. 빛과 흑암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우세해지면 흑암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강해지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세력이 강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강해지면 빛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힘입니다. 우리는 빛의 세력에 소속되어졌고 흑암을 끄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도 대낮과 같이 달리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시원한 맥주 기분 좋게 마시면서 온 게 아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육신의 정욕을 부수면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주님께서 내주실 것입니다. 먹고 마셔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반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여도 오히려 더 강건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MC 교회 연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정받았습니다. 택함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앞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똑바로만 간다면 마지막 추수 때에 이 마지막 종말에 추수하실 마지막 추수 때에 큰 기둥으로 쓰임받아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휴거에 합당한 성도, 휴거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모든 흐름을 주의 뜻에 맞추어서 수억만 영혼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함께 휴거에 참여해야 할 사명이 우리 EMC 교회 연합 전체에 있어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 목사님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 않겠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지그시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앉아 있습니까? 사실 밖에 나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둥들,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고스란히 주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가치로서는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종의 길, 돈을 다발로 들고 와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도 돈으로 사려는 자는 저주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니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의 종은 설 수도 없으며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직분을 받은 겁니다. 뽐내서는 안 되지만 자부심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벌레 씹은 듯한 얼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얼굴 버리시고 조금 자부심 넘치는 얼굴로. 어떤 사람이 꿈에서 보니 사모님이 더러운 벌레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의 재림이 이제 가깝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벌레를 먹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듯이 경고를 하더랍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듯이 지금 3명만 웃었어요. 3명만 웃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풀 속으로 들어갈 때 포기 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다. 불로 들어가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안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 자자. 불에 타는 가족을 보면서 피곤하니 잘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힘이 있는 한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다해야지요. 주의 종이 그렇게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불 속에 휩싸인 가족 한 명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 지옥의 불 속을 향해 불타오르는 저 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대로 말도 못할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제대로 말도 못하여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구원받기를 외칠 겁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조금 저를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만일 괜찮으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원수를 향해서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죽는 자들은 살려주십시오까지도 말 못할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제대로 말도 못할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상황 속에 가족이 있는데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이 있는데 저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리고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바로 기둥과 같은 자들이 교회이며 주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무엇이 아깝고 무엇을 못 버립니까? 내 가족이 구원을 외치는데 다른 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가족을 건지지 않고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무엇을 못 걸 게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있어서 괜찮을까요? 주저해도 좋습니까? 내 가족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주저해도 좋습니까? 매일매일 3,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 선교는
할렐루야, 아멘.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래도 안 열렸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합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불 속으로 던져넣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400년 전에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 땅의 왕이, 아직도 이 땅의 신도가 이 나라의 신이고 이 나라의 첫째 종교가 됩니까? 400년이나 복음이 들어온 지 400년이나 지났는데, 자, 이대로라면 400년이 흘러도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뒤집어지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찌할 겁니까? 세미나 등등으로 서로 토론하고 하는 정도로는 부흥의 문 안 열립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싸우지는 않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는 필요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전쟁터를 달리는 야선군의 사령관처럼 지금 여유로운 웃음을 보일 그런 여유 없습니다. 가족 되돌아볼 여유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기도 자기 가족도 자기 나라와 민족도 그런 전쟁터에 지금 우리 서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며 이념이건 개념이건 기분이건 감정이건 사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노예 수준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스스로가 노예의 수준처럼 되면 세상의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혹사시키지만 우리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눈앞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함께 식탁에 앉게 하시며 함께 빵을 나누며 그래 너는 일본 선교를 위해 열심을 다했구나. 너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구나.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받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겠죠? 왜? 정말 긴장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겠지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노예가 돼서 내 인격 다 무시당하고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실 겁니다.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완전히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도록 주께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비워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영원토록 주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시며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참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제가 신목사님이 워낙 잔소리를 하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신목사님의 입술 잔소리 듣기 싫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다이아몬드로 치장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내 가족, 내 백성, 내 민족을 저 불 속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느냐 혹은 함께 쓰러지느냐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중요한지 온 세상 인류의 운명에 걸려있는 기둥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마치 내가 인생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인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울면서 뭔가 도륙당하는 것과 같이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도 다 포기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얼굴부터 하죠. 그런 얼굴부터 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 가기 싫은데. 아,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 길만큼은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이 길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죽은 자도 주께서 부르시면 춤추며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종의 종자만 들어도 시체라도 펄쩍 뛰어올라 춤춰야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은 2시간에 걸쳐서 이 주의 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직분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년 부흥의 한 해가 다가올 때 완벽하게 준비하여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면류관을 받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립시다.